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위드교회의 레위기 11장에서 14장 성경 통독 가이드예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1월에 성경 통독 결심했다가 레위기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잖아요. 아, 그렇죠. 레위기의 벽이라고들 하죠. 네, 특히 오늘 다룰 이 정결법 부분은 뭐랄까 너무 낯설고 오늘날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죠. 맞아요. 그냥 고대의 위생 수칙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기 사항들의 목록, 딱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돼지고기는 왜 안 되지?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지? 네네, 그런 질문들 앞에서 그냥 길을 잃기 마련이에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정결법을 단순히 오래된 규칙으로만 보지 않고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한 신학적 지도로 해석하더라고요. 와,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굉장히 시적인데 확 와닿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지도를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 출산, 질병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훈련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 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은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구조적으로 성막의 바깥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성막의 바깥들이요. 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 즉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먼저 자신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게 바로 이 정결법이라는 거죠. 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죽음과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 혹은 안전 수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전수칙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제의적 부정과 도덕적 부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린 보통 부정하다고 하면 바로 죄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레위기 정체를 오해하게 되거든요. 자료에 나온 대로 도덕적 부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예요. 살인, 우상숭배, 성적 타락처럼 의지를 가지고 저지르는 악한 행위들이죠. 네. 재밌는 건 성경은 이런 죄가 사람 자체보다는 땅을 더럽힌다고 표현해요. 공동체 전체의 기반을 흔든다는 의미죠. 아, 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군요. 그렇다면 제의적 부정은 완전히 다른 거겠네요. 네, 완전히 달라요. 이건 출산, 월경, 질병, 심지어 시체 접촉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게 겪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해요. 상태요? 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생명을 낳는 출산이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핵심은 투모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자료는 이걸 도덕적 비난이 담긴 더러움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요. 그럼 뭐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투모아는 너 나쁜 짓 했어 라는 경고 등이 아니고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으니 방호복을 입으세요. 같은 안전 경고에 가깝다고 보면 쉬워요. 아, 지극히 거룩하고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띵승케로 접촉하면 서로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격리해서 그 기운을 씻어내라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와, 거룩함을 위한 방호복이라니 개념이 확 잡히네요.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프로토콜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정결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열쇠가 있다고 하던데요. 하나는 거룩함은 온전한 질서, 다른 하나는 부정함은 죽음의 오라라는 거죠. 맞아요. 이 두 가지 관점이 레위기라는 낯선 세계를 탐험하는데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먼저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의 관점인데요. 그녀는 거룩함, 홀리네스, 이란 곧 온전함, 홀레스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제자리를 지키며 완벽하게 유지되는 상태.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함은 그 반대겠네요. 질서가 깨지고 뒤섞인 상태. 정확해요. 제자리를 벗어나거나 경계가 무너진 혼돈의 상태가 바로 부정함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학자 제이콥 밀그룸의 관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정의해요. 생명의 근원. 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 즉 시체, 악성 피부병,
피의 유출처럼 생명력의 상실을 상징하는 모든 것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기운, 즉 부정함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질서 대 혼돈, 그리고 생명 대 죽음. 이 두 개의 축으로 정결법을 보면 되겠네요. 네, 자료에서 제시한 스펙트럼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한쪽 끝에 하나님, 즉 생명이 있고 반대쪽 끝에 죽음이 있다면 그 사이를 거룩, 정결, 부정 순서로 채워 넣는 그림. 우리의 목표는 죽음의 영역에서 멀어져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고요. 네. 바로 그 그림을 머릿속에 두면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법들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 원리들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정, 이른바 식탁위의 신학입니다. 왜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안 되는 걸까요? 솔직히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구절 때문에 기독교는 돼지고기 못 먹는 거냐는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하하,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보는 질문이죠. 기준 자체는 아주 명확해요. 땅의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정결하다고 하죠. 네. 물론 여기에는 기후나 위생적인 이유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보다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동물들, 예를 들어 돼지나 뱀장어 같은 동물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계를 흐리는 혼종, 하이브리드처럼 보였던 거예요. 혼종이요? 네, 땅짐승도 물고기도 새도 아닌 박쥐처럼요. 이런 혼종들을 피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는 음식만 먹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매일의 식탁에서 확인하고 훈련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식이요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체성 훈련이었군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유니폼을 입는 것과 같은 거네요. 맞아요. 팀 저지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더 근원적이에요. 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선악과요? 네.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기준 역시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먹는 행위를 통해 매일 고백하고 배우는 거죠. 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는 선언인 셈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더 나아가 자료에서는 육식을 초식가축으로 제한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네. 육식동물의 약탈적인 본성과 거리를 두고 생명은 피에 있다는 선언처럼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다른 생명을 취해서 내 생명을 이어갈 때 그 무게감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주는 장치였던 셈이죠. 일상의 가장 기본인 식탁에서부터 이런 구별 훈련을 했다는 게 인상적인데 사실 식탁보다 더 원초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바로 생명이 태어나는 침실이죠. 레위기 12장의 출산 규정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정결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오해하기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을 낳는 지극히 축복된 일이 왜 부정함과 연결되는지, 특히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 정결 기간이 40일에서 80일로 2배나 긴 이유는 무엇인지, 이건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여성차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해석이 정말 놀랍긴 한데 솔직히 처음 듣는 분들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여성이 더 제약받는 거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도 부정함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원리가 핵심이에요.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는 위대한 일이지만 동시에 산모가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면서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쵸. 고대 세계에서 유혈, 즉 피의 유출은 곧 생명력의 유출을 상징했어요. 질서의 관점에서도 몸 안에 있어야 할 피가 밖으로 나온 질서가 깨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아, 따라서 격리 기간은 산모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을 씻어내고 온전히 회복해서 다시 생명의 공동체로 거룩한 성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이해해야 해요. 처벌이 아닌 회복과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민감한 문제. 왜 딸을 낳았을 때 기간이 2배일까요? 이 자료는 이걸 결코 여성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생명을 더 깊이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생명을 더 존중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이죠. 그런데 여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피를 흘릴 잠재적 생명력을 그 몸에 지닌 존재예요. 아, 미래의 생명까지. 네. 즉 산모의 생명력 유출에 더해서 태어난 여아를 통해 미래에 일어날 또 다른 생명의 탄생과 그에 따르는 죽음의 그림자까지 함께 고려된 거예요. 와, 생명과 죽음의 상징성이 이중으로 중첩되기에 그 생명의 무게를 제2적으로 반영해서 정화기간도 2배가 필요했다고 보는 해석이죠. 차별이 아니라 여성 안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더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거예요. 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네요. 여성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무게를 더 깊이 반영한 결과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짜라하트를 볼게요. 자료에서는 이것을 살아있는 몸에 핀 죽음이라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나병, 한센병과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네, 짜라하트는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기보다는 피부나 옷, 심지어 집의 벽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 질환이나 곰팡이류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아, 곰팡이까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죠. 살이 하얗게 변하고 썩어 들어가는 모습은 고대인들에게 살아있는 시체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끔찍한 현상이었어요. 살아있는 시체. 네,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단어만 들어도 섬뜩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짜라하트 환자는 제2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되어 생명의 공동체인 진영 밖으로 격리되었어요. 밖으로요? 네.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의 상태를 스스로 선포하는 일종의 장례의식과도 같았어요. 아, 이 격리의 주된 목적은 공동체의 위생 문제라기보다 죽음의 상징이 생명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신학적 목적이 훨씬 컸어요. 그렇다면 회국되었을 때의 정결의식은 그 반대의 의미, 즉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겠군요. 자료에 나오는 2마리 새를 이용한 의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죠? 제사장은 정결하게 된 사람을 위해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해요.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 그 피를 받고 다른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그 피에 적셔요. 네, 그리고 그 피를 환자에게 7번 뿌려 정결함을 선포한 뒤 피 묻은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죠.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묻힌 새가 다시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 환자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저 사람은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이었군요. 맞아요. 정말 강력한 퍼포먼스인 거죠. 희생된 새는 환자의 과거, 즉 죽음의 상태를 상징하고 피를 묻히고 다시 하늘로 날아가는 새는 부정함이 제거되고 새 생명, 즉 부활의 몸으로 공동체에 복귀했음을 모두에게 선포하는 강력한 상징행위였던 셈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구약의 세계에서는 부정함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부정한 것에 닿으면 누구든 부정해지니까요. 마치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듯한 그림이에요. 정확해요. 신학자들은 이걸 설명하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어요. 부정함이 마치 영적인 미세먼지처럼 퍼져나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소까지도 원격으로 오염시킨다고 믿었다는 거죠. 성소까지요? 네, 그래서 이걸 성소 오염 이론이라고 불러요. 속죄자라는 제사는 단순히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의미를 넘어 백성들의 부정함으로 더러워진 성소를 닦아내는 정화제 역할도 했던 거고요. 성소를 닦아내는 장화제. 잠시만요. 그럼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죽음의 힘, 부정함의 힘이 생명의 힘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고 공격적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여기서 신약 시대에 일어난 위대한 역전, The Great Reversal을 강조해요. 위대한 역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사람이나 물건이 부정해졌어요. 죽음의 힘이 더 강했죠. 그런데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구약의 법칙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가 깨끗해져요. 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구약 내내 죽음의 힘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 한 번으로 그 모든 물리법칙 같은 게 뒤집혔다는 거잖아요. 거룩함이 이제 수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변한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전염되는 거룩함의 등장이죠.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거룩이 부정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전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와, 레위기가 그토록 치열하게 그었던 경계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는 순간이죠.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14장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 안에만 갇혀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부엌의 식탁, 침실에서의 출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생명의 질서로 정돈되어야 할 거룩의 무대였던 셈이네요. 네. 결국 레위기의 이 복잡해 보이는 법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응답이었던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삶과 죽음, 질서와 혼돈을 구별하는 훈련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했던 그들의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고대 정결법은 결국 삶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질서와 혼돈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경계가 흐릿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무엇이 내 삶을 고갈시키는지 분별하게 해주는 자신만의 정결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룩한 구별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